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말씀하셨고 또 동일하게 사도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빗대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됨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비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냐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에 대신 그 비밀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움직이죠.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통치를 누리는 비밀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누려지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는 그 누림은 무엇으로부터 누려지냐면 순종을 통해서 누려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죄에 붙잡혀 있어요. 세상은 사탄의 나라예요. 죄의 나라예요. 여기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죄의 세력이 깨트려지고 사탄의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하심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건데,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 거냐면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자기 백성을 옮기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통치 아래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주의 종노릇 하지 않고, 거짓 자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섬김의 통치 아래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경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그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사단 저주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지고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되어졌던 모든 사단의 저주의 세력들이, 죽음과 사망의 세력들이, 죄와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함으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데 자기가 살게 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이 심판을 당했어요. 세상의 심판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됐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뭐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여러분 40년 동안 일본에 속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대한민국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들은 패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심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죄의 저주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붙잡혀서, 영원한 재앙 가운데 붙잡혀서, 영원한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날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신정국가의 약속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의 나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약속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죽음의 세력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죄의 저주 죽음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8절에도
바울이 두란노 서당에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바울은 해당에 들어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뭘 증거했다고? 해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어요. 약속한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정국가가 임한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선포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면서 그 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뭘 선포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왕국이에요. 왕의 통치, 왕국,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왕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속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 쇠방 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살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냐?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했어요. 그리스도의 독립된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역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어요. 그 누리시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냥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라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실 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알 거다.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요.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인도받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이 여기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완전한 연합.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세요. 완전한 연합의 비밀을 누리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과 사망의 나라를 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연합의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비밀은 관계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 순종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왔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흑암 사단 저주 귀신의 영을 거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투쟁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누리면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과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가 연합하여 이루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사단 저주 귀신의 영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순종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1에서 43절 보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전사들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복도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세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하시는 순종이에요.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죠. 그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미 깨트려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 은혜의 비밀이, 이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세미한 음성. 성령께서 여러분 늘 말씀하세요. 그 성령 안에는 늘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준비하고 계세요.